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평안들 하셨죠? 이제 8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8월에는 무더위가 식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코로나도 종식되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새로운 달이 되었는데 여러분 몸과 마음 모든 면에서 새롭게 결심하면서 또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그런 귀한 새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4단계로 굉장히 엄격한 단계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 예배에 관해서는 교회 예배에 관해서는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10명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산마 찬양팀과 함께 복되고 은혜로운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바라보면서 내가
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흩어져서 비록 주님을 예배하지만 흩어진 그 자리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전이라 생각하고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자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주시고 우리 저를 공경해 주시고 우리를 늘 이끌어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모인 우리의 각종 가정들 예배의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인도자 되어 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예배로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며 불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며 불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분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며 불러 사랑 노래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도구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좀 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우리 다시 한번요 선포합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이지라 뜨겁는 주님의 생명수로 날 영원히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난 오늘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이지라 뜨겁는 주님의 생명수로 날 영원히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주시옵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날 영혼을 채우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일으켜주시옵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날 영혼에 부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날 영혼을 채우소서 아멘. 예. 주님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수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우리 이기숙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심각해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상황과 무더위로 지치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지켜보아여 주셔서 이 시간 건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여있지 못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며 저희의 믿음 없음과 죄를 먼저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 성실하지 못했고 삶 속에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 방법을 따랐습니다. 기도하기보다 불평하고 마음으로 숱한 분을 내었습니다.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바빴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저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마음의 평안과 치유와 고침과 회복이 있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시편에서 말씀하시길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며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고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이 환란을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이 전염병 병마를 치료하셨다고 확실하게 드러날 기적과 현상을 기대합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불안감을 온전히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공의로운 정치, 발전하는 경제, 사회문화, 교육의 현장이 활기를 띠게 해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찬양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시간들이 하루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늘빛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목사님을 비롯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믿음의 공동체를 섬겨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또 온 성도들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뜨겁게 예배드리며 마음껏 찬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또 복음 들고 전 세계와 또 국내 방방곡곡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을 축복하셔서 먼저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시고 맡기신 사역 은혜로 잘 감당케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보호하시며 또 재정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기름 부으셔서 능력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크고 작게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산마 미션팀을 통해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케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모두 주관하시며 은혜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로 14절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9절부터 봉독하십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선 이 이스라엘은 초대왕 사울을 이어서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에 이르러서 그 후대에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죠. 남쪽은 유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해서 남유다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를 가지고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죠. 그런가 하면 북이스라엘에는 솔로몬의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을 위시로 왕으로 삼아서 이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죠. 이렇게 다스리게 돼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뉜 이제 그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왕조는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조인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 아합 왕 때의 일입니다. 아합 왕. 아합 왕은 이 북이스라엘 왕조 중에 그래도 비교적 강성했고
또 통치 기간도 길었던 왕이죠. 나라는 부강했고 그의 명성은 뭐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유명한 것, 더 잘 알려진 것은 이 최고로 악한 왕이란, 그가 최고로 악한 왕이라는 것과 또 시돈 사람 이세벨을 아내로 맞으면서 이방 우상을 드려온, 그래서 가장 강력한 우상 숭배자였던 왕이라는 사실. 근데 그 두 가지 사실이 더 유명하죠. 이 왕비였던 이세벨은 자기가 섬기던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드려왔을 뿐만 아니라 가증스러운 이 우상 숭배자였고요. 또 성경 역사상에 가장 잔인하고 타락한 여인으로 이렇게 질탄받고 있던 이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세벨은 아합 왕을 능가하는 그런 권력을 행사하던 그런 왕비였지요. 이제 여기에 당당히 맞서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근데 엘리야는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야, 뭐 이런 사실밖에는 알려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 가뭄이 들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죠. 아무것도 알려진 건 없는데 느닷없이 어느 날 나타나서 가뭄이 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선포하면서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당당히 아합에게 그렇게 말하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렇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합으로부터 아주 극도의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는 이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의 공급을 받으면서 지내다가 이제 이 그리시네마저도 말라버리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방 나라였던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대피해서 이제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나서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기적을 보이면서 2년 반 동안을 거기서 지내죠. 이제 그러다가 기한이 차서 드디어 이제 아합과 대결을 벌이러 이제 아합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그 유명한 갈멜산 대전입니다. 갈멜산 대전. 갈멜산 대전은 뭐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당당하게 대결해서 이 만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그 위대한 대결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서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시내가에서 죽이는 이 엄청난 일을 감행했던 능력의 사람이 바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였죠. 엘리야. 이제 그 후 그 대전이 끝나고 이제 내리지 않던 비가 오게 했지요. 이제 기도를 통해서 비가 오도록 했는데, 그러나 이제 이 일, 바알 선지자를 죽였다고 하는 이 일을 알게 된 이세벨의 그 시퍼런 서술에 놀라서 죽어라고 도망해서 뭐 그런 이제 인간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엘리야입니다. 얼마나 겁이 났든지 저 남쪽 지방 끝에 브엘세바까지 사환을 데리고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는 사환을 거기 머물라고 하고 광야로 하루길쯤 들어가서 거기 이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애원하던 이런 처량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갈멜산 옆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단숨에 달려서 도망친 엘리야. 그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낙심하면서 죽기를 간청하는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이 로뎀 나무는 가시덤불처럼 그렇게 생긴 나무예요. 뭐 잎이 거의 없어서 그늘도 별로 없는 나무죠. 뭐 영어로는 뭐 브룸트리 또는 뭐 빗자루 나무 뭐 그렇게 불려지고 있고요. 욥기에는 대살이 나무다 이제 이렇게 명명되기도 한 나무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았을까? 근데 광야에는 이 로뎀 나무밖에 없어요. 뭐 나무라고 할 것도 없는 이 건불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살 수 있는 가망이 없다는 포기예요. 그렇죠? 엘리야는 정말 이 로뎀 나무 아래서 죽고 싶었을 것이에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 원수의 말 한마디에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야. 이 엘리야는 분명 이 갈멜산에서 85명의 그 이방 선지자와 싸워 이긴 그 엘리야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로뎀나무 아래 있는 이 엘리야는 한마디로 실패자, 도망자, 정말 초라한 모습의 그런 인간의 모습이었죠. 로뎀나무 아래 앉은 엘리야, 이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절망할 때 엘리야도 야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이 그늘이 별로 없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우리 요즘 우리나라도 이 무더위가 한창 아닙니까? 정말 한낮에는 햇볕이 너무 쨍쨍 내리쬐는 바람에 아무 의욕도 안 나죠.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나마 이제 그늘에 들어가면 이 뜨거운 햇볕을 막아줘서 좀 낫지요. 그런데 여기 광야는 이 막아줄 그늘이 없어요. 그나마 이제 로뎀나무라도 있어서 그 밑에서 좀 이제 쉴까 했는데 그것마저도 쉼을 주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죠. 진짜로 죽을 맛 아닙니까? 그 땡볕에 좀 누워 있어봐요. 정말 죽을 맛이죠. 엘리야는 얼마나 피곤했는지 이 투정 부리다가 죽여주세요 이런 투정 부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한 천사가 야 일어나서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그를 깨웁니다. 엘리야가 깨어나서 보니까 그의 머리맡에는 잘 구워진 이 고기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어요. 그는 이제 먹고 난 뒤에 힘을 얻어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또 그를 깨우면서 말하죠. 일어나서 먹어.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더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과 절망으로 지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먹이고 재워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어요.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무려 320km 정도나 떨어진 그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는 이제 거기 도착을 해서 굴 속에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대목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굴 속에 숨어있는 이 나약하고 힘이 없는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 하신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은 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첫 번째 질문을 하시죠. 내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이게 왜 여기 있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영어 번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뜻이죠. 뭐라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할 일 없이 여기 이러고 있느냐? 이런 거죠.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 있느냐? 이제 이런 질책인 것이에요. 그죠? 그것도 9절과 13절에서 두 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엘리야로서는 정말 면목 없는 장면이죠. 그의 소명은 엘리야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선지자들로부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그 엘리야의 소명이에요. 지금 엘리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엘리야를 질책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왜 이 북이스라엘의 그 한복판에 있지 않고 그가 전할 메시지를 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이 호렙산에 동굴 속에 숨어 있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해야 했죠. 그래서 그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진솔하게 되돌아보고 새롭게 소명을 향해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날이 갈수록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게 몸을 굽혀가면서
타락의 도가 점점 더 짙어져가는 이 북이스라엘의 형편, 그런 형편을 살펴볼 때 지금 이 호렙산 깊은 동굴, 이 동굴은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은 선지자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런 자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여기 있어야 될 그 시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두 번씩이나 그것도 두려움에 가득 찬 그런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다는 것이죠. 주의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뭐 그랬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뭐 평범한 우리들도 가지는 그런 두려움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알 선지자들과 당당하게 맞섰던 대선지자의 모습은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 질문에 우리도 진솔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호렙산 동굴에 숨어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 살다 보면 뭐 이리저리 휘말려 다니면서 내가 왜 사는지, 또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목표와 또 결과는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있죠. 가뜩이나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기에는 더욱 그렇죠. 뭐 전에는 어찌됐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이제 비춰볼 수는 있었는데, 요즘 같이 이게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가 계속되다 보니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과연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나의 신앙은 여전히 잘 있는지, 우리 주님을 갈망은 하고 있는지, 이게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교회마다 이 교인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을지, 이러다가 대면 예배로 전환된다고 해도 교회에 안 나오는 성도가 많을까 봐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걱정이 많이 되지요. 이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함, 뭐 그런 거에 취해서 이제는 뭐 교회 가지 않아도 야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구나, 뭐 이런 사실에 취해서 뭐 이런 장기간의 이 학습 효과 때문에 주일날 준비해서 교회에 가고 뭐 이런 번잡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번잡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때야말로 주님의 이 질문에 절실히 대답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의 대답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대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의 미세한 소리라는 것이. 주님의 미세한 소리.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굴 속에 있는 이제 이 엘리야를 불러내서 산에 서게 하지요.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처음에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아주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버리는 이런 엄청나게 강력하고 위력적인 힘이 느껴지는 것이죠. 분명 이런 큰 위대함 속에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지진이 왔죠. 지진 또한 대지를 흔들 만큼 큰 위력적인 것이죠. 대지를 가를 만큼 엄청난 위력을 자랑하고 있죠. 그러나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 불이 있습니다. 어떤 불이겠습니까? 뭐 자그마한 모닥불 정도가 아니었을 것이에요. 실로 이 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가끔씩 산불이 나거나 아니면 이 물류창고 같은 뭐 이런 데서 화재가 나는 장면을 TV를 통해서 볼 때 그 불길의 위력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순식간에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뭐 그 위력 정말 대단하지요. 이러나 엄청난 불이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그 불 가운데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바람이나 지진, 불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불 가운데 지진으로 뭐 이런 바람으로 이게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들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능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운데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지나간 이후에 아주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이 세미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아주 부드러운 속삭임을 의미하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이런 격동적인 바람이나 지진과 같은 외적 현상이 아니라 작고 평온한 속삭임 같은 소리,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진정 변화시키는 것은 이적과 같은 요란한 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서 불로 제단을 사르고 비를 내리게 하는 등 아주 크고 기이한 이 엄청난 이적들을 수없이 행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아주 위력적인 상황들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이적을 통한 사역만이 하나님의 사역을 대변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한 놀라운 이적을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엘리야 자신은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러한 강력한 외적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강력한 권세를 나타내십니다. 필요한 역사예요.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강한 역사하심은 많은 사람에게 당신을 드러낼 때 사용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조용한 때,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이 조성될 때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람이나 지진, 불 가운데 임하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에게 임하신 것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 이적의 한계를 보여줌과 동시에 말씀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진실로 말씀만이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엘리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심령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놀라운 이적과 같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 이적은 사람을 놀라게 해서 일시적인 경외심을 심어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내내 이적을 체험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입에는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었죠. 예수님도 공생애 3년 동안 보면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푸셨는지 몰라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구해주셨죠. 그러나 그러한 이적을 통해서 변화시킨 사람은 불과 몇 명밖에 없어요. 극소수에 불과하죠. 오히려 변화를 일으킨 것은 대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은 사도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사도들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회심자가 나왔던 것이죠. 대단한 이적을 보여서가 아니라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이적적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이후 세미한 음성 중에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이단들과 또 잘못된 교리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이러한 신통한 일에, 기적 같은 일에 현혹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어떤 강력한 능력, 강력한 힘, 이 기적 같은 일들,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것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란하게 권능을 나타내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언제나 말씀으로 하십니다. 말씀으로. 미세한 음성으로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미세한 소리, 부드러운 속삭임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러한 요란한 권능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고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조용한 중에 찾아오셔서 미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세 가지 사명, 이 세 가지 사명을 받은 엘리야는 주님의 미세한 음성에 다시 힘을 얻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러 떠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아서 이 모든 일들을 그에게 부탁하고 그는 호련히 하늘나라로 이동하게 되는 삶으로 그의 생을 마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나만 남았다고 하소연을 하는 그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신다고 약속까지 해 주십니다. 문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래 계속되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 오지도 못하고 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식적인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지 못할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리는 여전히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비록 몸은 교회를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로 모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처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다시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빛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을 살림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잘 되며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서 주님의 귀한 뜻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하나 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찬양은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이런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이제 우리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섭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민감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으로 응답하기를 작정하며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시고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